5월 달은 가정의 달이니까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이런 설교하는 때 우리 교회만큼 어려운 교회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왜냐하면 애기부터 어른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진 엄청난 미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테마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내가 남자로서, 내가 여자로서 이런 가정과 이런 모습을 꿈꿔야겠구나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렇게 딱 세워지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준비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들으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알아서 잘 들어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강조하는 게 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만든 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먼저 세팅했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부터 세팅 안 하고 가정부터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부터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저가 언제 결혼했냐면 2011년에 결혼했거든요. 까먹으면 어떡하지 벌써? 2011년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2011년에 결혼을 해서 우리 아내랑 2월 초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5월 5일날 결혼했으니까 얼마 안 정말 길게 만났죠, 생각보다. 90 며칠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뭐하러 연애를 해. 그냥 빨리 갈 사람 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럼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목사님, 썸띵 사고가 생긴 게 아닌가? 확실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은 그 다음에 12년 7월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니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첫 번째 아이가 선물처럼 다가왔죠. 12년 7월에 첫 번째 아이로 다가오고, 다음에 14년도에 둘째 애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둘째 애가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이, 산부인과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드디어 패밀리가 되셨군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엄마, 아빠, 자녀 둘, 이게 뭐 패밀리가 드디어 되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드디어 패밀리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물처럼 다가온 애가 이제 19년도에 태어난 우리 이제 초등학생이 되신 우리 막내기께서 이제 태어나셔서 지금 주인 노릇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가는데, 이 가정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점이 먼저 세워져야 되겠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중심점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가정 또한 이 중심이 참 잡혀야 되겠다. 이것을 머릿속에 딱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잡은 분이 누구냐면, 성경에는 욥이라는 분이 나오십니다. 욥. 제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시고, 이 욥은 어느 때 사람이냐면 사실상 아브라함 시대의 분이에요. 욥기가 저 시편 뒤쪽에 있으니까 되게 이제 나중 사람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시대의 분이거든요. 이 아브라함 시대에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지만 그만큼 성경을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분이 누구였냐면 이 욥이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욥이 생일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생일잔치는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초 불고, 이제 요즘 그런 거 릴스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불 붙이고, 청년들은 알 텐데 어른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인스타 안 하시는 분들 제가 뭔 얘기 하는지 몰라요. 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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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어요. 뭐 그래 하는 거, 이제 그러고 릴스 하나 찍으면 이제 생일 파티 끝이지만, 옛날에는 거진 잔치였거든요. 잔치. 게다가 욥은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만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뻑적지근했겠어요. 자녀 10명에 막 손주 오고 막 난리가 나니까 막 뻑적지근한 잔치를 벌이고 하루 종일 축파하고 파티하고 자는데, 욥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마음이 갑자기 불편함이 찾아온 거예요. 뭐가 찾아왔냐면, 어제 우리가 하루 종일 내 생일 축하하면서 놀았는데 혹시나 이 녀석들이 잔치하다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는 않았을까? 안 되겠다, 깨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10명을 아침부터 일일이 하나씩 깨워요. 그래서 첫째 제사 드릴 양, 둘째 양, 셋째 양, 그래서 10마리를 한 명씩 불러가지고요,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욥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너 가서 목욕해, 옷 제일 좋은 거 갈아입고 와, 이렇게 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양 10명인가 1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면서 성경에서 참 멋있는 단어가 나오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즐거운 것도 즐거운 거고 행복한 것도 행복한 건데, 그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향해서, 혹시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실수하지 않았을까, 혹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딱 중심에 잡혀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욥기 1장 1절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요거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뭐가 붙어 있냐면, 온전하고 정직함은 어디랑 붙어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붙습니다. 하나님과 경외함이 붙으면 어디서부터 멀어져요? 악에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늘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이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 욥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멋진 사람의 중심, 그분이 세운 가정의 가장 큰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중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디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의 중심이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딱 붙잡혀야, 그래야 절대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128편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게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도 똑같이 써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경외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니죠. 하나님을 늘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뭐냐면 경외함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경외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좀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멍 때리고 살지 말고, 행동 하나하나에 누구를 생각하고 살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다 보면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이게 역사하심들이 막 있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먼저 남자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모든 성경의 전제는, 오늘 설교의 전제는 인류에게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갑니다. 알았죠? 우린 중간 없다. 중간 없고 트랜스 없고 뭐 그런 인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알았죠? 나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중간 제3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나가 그냥. 알았죠? 아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런 거. 정말 싫어. 그냥 남자와 여자다. 알았대. 중간으로 하면,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어디서 공부를 할 때요, 그런 설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래. 남자와. 그럼 제3회는 어떻게 할 거냐. 맨날 그런 신경 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공부를 그만뒀거든요. 그거 하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따라합시다. 남자와 여자. 이거밖에 없어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요거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알았죠? 자, 남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자, 남자들 손 들어봅시다. 남자 손 들어봅시다. 따라하세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자, 혹시 가족끼리 앉아있거나 하면 아내분이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복되고 형통하여라. 시작. 빨리 얘기해줘요. 여보, 나한테 왜 얘기 안 해? 여보 어디 갔어? 빨리 얘기해. 시작. 할렐루야. 기분 되게 좋네. 남자들 복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복되고 형통하여라.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돼 있죠. 정말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물론 이제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이제는 여자도 같이 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늘 여자가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중심이 어디였느냐? 성경에서는 남편이 남자가 가정의 중심으로 서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자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복과 형통이 어떻게 찾아오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다시요. 남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복과 형통이 결정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복과 형통을 가지고 왔던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 바로 보아스라는 분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룻기를 공부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따뜻한 분이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성실하고 성경에서 가장 따뜻한 남자가 누구냐 하면 보아스입니다. 이름도 벌써 따뜻하죠? 보아스. 따뜻하잖아. 그렇죠? 차가운 느낌이 1도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중간에 아자가 들어가서 그래요. 노아. 들어가면 벌써 성실.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죠. 이 아자가 들어가면 벌써 이 부드러움과 성실함이 이제 이미 보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었냐 하면 이제 이분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성경에 룻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모압 여인 룻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옆 나라가 모압인데 우리나라 따지면 바로 옆 나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된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다 비슷하게 생겼어. 왜 그 동네 사람이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문화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음식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렇죠? 일본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일본 음식 맛있습니다. 근데 1년 내내 못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못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밥하고 김치 먹으라면 계속 먹는데 일본 야끼우동 먹으라 그러면 계속 먹다 힘들어요. 스시만 계속 먹으면 한 이틀 괜찮지만 회가 비리네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랑 먹을 게 달라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무엇을 쫓아서 이 이스라엘로 건너오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쫓아서 건너오거든요. 그래서 룻이 너무나 귀한 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요 이스라엘로 넘어와요. 근데 넘어온 것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현실이 어떤 문제였냐면 세상에 지금이야 우리가 국제 결혼을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그리고 서울 가잖아요. 그럼 이제 서울 가보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안 갔다 오셨던 분들은 한번 갔다 오세요. 지하철만 타도 정말 외국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깜짝 놀래요. 와, 이렇게까지 많았나. 옛날에는 외국인 타면 구경했거든요. 정말 구경했어요. 근데 예전에 또 백인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동남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인도 쪽도 되게 많고요. 흑인도 진짜 많고요. 백인도 정말 많고요. 막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익숙해졌지만 지금 느낌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2000년 전, 4000년 전, 막 3000년 전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옆 나라에서 여자가 왔으면 여러분 이 외국 여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이게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게 없으니까 룻이 어디를 가냐 하면 그냥 밭에서 밀을 베는 철이어서 그 졸졸졸졸 쫓아가면서 그 밀 베다가 떨어지는 그 알곡 몇 개 주스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누군지를 다 알아.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가 그 동네 사람이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사람의 며느리라는 걸 다 알아요. 이름도 알아, 룻인 걸. 그런데 안 불러요. 여러분 안 부르고요 죽는데 여적여라고 아십니까? 여적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이게 주술 때요 옆에 같은 과부들이 붙었을 텐데 여러분 더 이렇게 아유 불쌍하다 하나 더 가져가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발로 탁 맞겠죠. 야 가 탁 맞고 아니면 더 주술라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옆구리 한번 콱 이렇게 꽂고 콱 꽂고 콱 하면 조용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막 있는 대로 막 서러움을 막 울고 싶은데 또 울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울면 안 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우는 거예요. 딱 울지 않고 마음 멘탈 딱 잡고 그래도 시어머니랑 나랑 먹고 살아야지 하고 막 그걸 죽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등장하냐면 보아스라는 주인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주인이 등장할 때 룻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를 못 쫓아내지만 보아스는 주인은 쫓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긴장합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물어봐요. 야, 그 옆에 있는 일하는 사원한테, 야, 저기 못 보던 여자가 지금 뭐 죽는데 외국인인데 쟤 누구냐? 물어보니까 룻기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룻기 2장 6절 7절 배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다 알죠? 누군지 안다고요. 이름도 안다는 뜻이야. 나오미와 함께 모압의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름을 일부러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확 가는 거예요. 저거 우리로 말로 하면 조금 그래서 저기 그 일본 지방으로 하는 그 속된 말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북쪽으로 중국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짱 뭐 이런 거 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던진 거야. 아니 뭐 서로 토론하지 마세요. 대충 다 알아들은 거니까. 뭐 그렇게 지금 툭 던지는 거야. 아주 그냥 인권을 무시하면서 훅 집어넣는 거예요. 일부러 모압 소녀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싸에서 이삭 좀 죽게 해주세요 해서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말고는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성실한 여자예요. 쉬지도 않아요. 세상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거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저거 독한 그냥 독한 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독한 말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 알아듣죠. 어머니가 그 남편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 언어를 다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 마음이요, 이게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럴 때 보아스의 첫 마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아스가요, 만약에 여기서 야 가라 그래. 아이 들어. 침 탁 뺏고 소금 쫙 뿌려버리면 그냥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아스의 따뜻한 음성이 들립니다. 보여주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벌써 이름부터가 보아스. 음성이 따뜻하죠? 내 딸아. 여러분, 이거를 들을 때 여러분, 이 룻이요 소름 돋았겠습니까? 안 돋았겠습니까? 여기서 땅끝 발끝에서 위까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원래는 뭐를 기대했어요? 에이 침 쫙 뱉고요, 소금 쫙 뿌려도 그거 남는 거 내가 그거라도 챙겨서 시어머니 내가 맞더라도 이거 가져가야지 마음을 먹고 있었던 그 룻이요, 갑자기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내 딸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복 가운데 남자들이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따뜻함. 남자들, 남편들, 박노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따뜻함. 솔직히 남자들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그래, 우리 딸 최고야. 너밖에 없어. 아빠 따뜻해, 안 따뜻해? 안 따뜻해? 야, 여기서 따뜻해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너한테 용돈이 나가지. 아빠 따뜻해, 안 따뜻해? 야, 돈보다 더 더 중요한 거야, 정직이? 좀 훌륭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실 남자들에게는 본능적으로 따뜻함보단 냉철함이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사태를 해결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어떤 본능적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남자들은 늘 어떻게 하냐면 냉철하게 상태를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향해서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의 일들이 훨씬 많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에게는 늘 뭐가 있냐 하면, 따뜻하면 쉬워 보이고, 따뜻하면 연약해 보이고, 따뜻하면 좀 이렇게 밀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를 볼 때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보아스를 볼 때 밀립니까? 쟤 왜 이렇게 따뜻하지? 짜증나게. 쟤는 좀 인생을 못 살 것 같다. 이런 느낌 있어요? 없죠? 정말 따뜻함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남자가 이야기하는 따뜻한 한마디에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요즘 이제 프리랜서처럼 어디를 가냐 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교육 이런 거 하러 이제 가거든요. 우리 아내가 첫 강의를 굉장히 매운맛으로 만났습니다. 어디를 갔냐면 어떤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남자들밖에 없는 고등학교를 처음 간 거예요. 첫 강의가 남고를 간 거예요. 남고를. 우리 아내는요, 여중, 여고막 하고 사회복지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자 있는데 가다가 남고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처음 갔는데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충격받고 간 줄 알아요?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더래요. 전부 다 욕으로 하는 거예요. 야, 이 새, 야, 이 개, 서로, 그러니까 애칭도 없고요. 별명도 없고요. 그냥 이 새, 그냥, 그러다 좀 있다가 목을 조르고 싸우드는 거야, 앞에서. 목을 주고 이 새끼 죽으라고 이렇게 하는, 우리 아내가, 야, 얘들아, 왜 이래? 선생님 처음인데 왜 이래? 죽으라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정말 친한 거예요. 너무 친해서 목을 졸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친한 거야. 정말 사랑스러워서 목을 조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따뜻함이 있어봐요. 살아남겠습니까? 왜 이래? 내 아들, 왜 이래? 이렇게 내 아들, 이렇게 하면 못 살아남는다고요. 그러니까 남자에 태어나서 지금보다 자라오는 환경의 대부분은 늘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따뜻함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보여주면서 그 보아스라는 인물을 어떻게 극명하게 드러낼 것인가를 이 한마디로 드러낸 거였어요. 내 딸아. 그런데 이 따뜻함이 정말로 중요한 게 어디서 드러나고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그 보아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룻과 이제 보아스가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좀 수위를 조절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밀을 터는 날, 그날은 완전 축제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막 완전히 파티를 하고요. 약간 이제 포도주 얼큰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살짝 알딸딸한 상태에서 주인이 밀밭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전에 다 일꾼들이 했으니까 이 마지막 날에는 딱 이제 일꾼들이 딱 지켜야 되는 날인 거예요. 주인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디데이로 잡아서 루시어 정말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목욕도 하고요. 싹 그날 저녁에 밀밭 사이로 싹 침투해서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약속받기를 원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여러분, 이렇게만 있잖아요. 남자라면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준비 다 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냥 결혼한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날 그냥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온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3장입니다. 이 밤에 여기 잠깐 있어.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참 좋겠는데,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하면, 만일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한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 보아스의 중심에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혹과 쾌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남자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요. 다시 한번,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아스는 자신의 삶의 경험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주 대단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경험대로 살지 않았고요, 내 직감대로 살지 않았고요, 내가 하고 싶었던 행위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 성경에서 하고 있는 기준은 무엇이지? 이것이 보아스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히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경험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만큼 다양한 경험 있는 성도님들이 어디 있어요? 직업군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 있는 교회도 처음 봤어요. 나는 정말 다양한 직업군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각자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어서 모든 결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냐면 경험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이 마음을 벗어나야 해요.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의 결정의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특히 아빠가 성경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남자들 특히 더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더 붙잡으세요. 그리고 삶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결정하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의 결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말씀보다 내가 절대 앞서지 않겠다. 우리 인생은 특히 남자들은 결정해야 될 일이 진짜 많아요. 특히 더 많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앞에 미래의 진로 향해서도 그렇고요. 결정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경험과 내 삶과 내 생각대로 하지 말자고요. 제발 좀. 물론 그렇게 한다고 실패하진 않겠죠. 그런데 신앙의 사람이라면, 가정을 기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말씀의 기둥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남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따라합시다. 복과 형통함이. 다시 한번, 복과 형통함이.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시편 128편 3절을 보면 아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 우리 여자 성도들 손 들어봅시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 남편들, 자, 결혼한 사람들만요. 자, 아내를 바라보고, 자, 너는 나의 포도나무야. 시작. 너는 나의 포도나무야. 아우, 죽겠네. 포도나무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포도나무라서. 여러분, 너무나 예쁜 단어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참 아내를 너무나 정말 아름답게 표현했구나. 결실한 뭐라고요? 포도나무래요. 여러분, 포도나무 아세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무거든요. 저는 포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저께 우리 김천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업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거기 신방 가는데요. 거기 그 밭에 그 김천에는 그 포도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딱 봤는데 포도나무가요, 막 쫙 비닐하우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야,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 안에 같이 갔던 성도들이 세상에 담임 목사 말을 신뢰하지 않고 말이죠. 목사님이 저걸 포도나무인 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기분이 되게 나빠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딴 거는 못 알아봐도 내가 포도나무는 알아보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포도를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들. 정말 포도나무가 막 거기에 열매가, 보라색 열매가 이렇게 막 주렁주렁 열면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정말 막 이 덩쿨이 막 해서 이게 착해서 쫙 되면 너무너무 예쁜 포도가 열려요. 나는 그걸 보면서 성경이 정말로 제대로 설명을 했다. 왜냐하면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딱 서 있을 때요, 여자를 통해서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뭐가 오냐면 복과 번영이, 화목함이 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역할이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나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오늘 또다시 깨달았잖아. 뭘 깨달았냐면, 오늘 우리 해수자매가 이제 싱어로 처음 섰거든요. 해수자매가 싱어로 처음 섰어요. 야, 오늘 이제 찬양할 때 여자 소리 들렸죠? 좋잖아요. 벌써 포도나무 소리가 나잖아. 남자 둘이서 막 부르던 그 거친 음성에서 해수자매 소리가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번영한 포도나무 같은 막 결실한 포도나무 소리가 날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요, 당회 장로님들을 뽑을 때 여자 장로님들을 많이 뽑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남자들 장로님들만 뽑아놨더니, 우리 교회는 원래 장로 안 뽑겠지만 남자 장로님만 뽑아놨더니 안에서 그렇게 막 거친 거야. 그런데 여자 장로님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남자들이 싸우지를 못해요. 아주 결정이 잘 됩니다. 큰 다툼이 없어요. 야, 이걸 보면서 교회들이요, 여자 장로님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자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서 정말 아름다운 그 번영과 하나님 주시는 그 화목함이 여자들을 통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한 게 디모데 말씀입니다. 디모데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의 윤회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바울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의 어머니를 향해서 성경에서 내 어머니 윤회기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 따라합시다. 거짓 없는 믿음. 다시 한번 어떤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여자의 특히 어머니의 뒷모습을 볼 때 뭐를 볼 수밖에 없냐면 따라합시다. 거짓 없는 믿음. 우리 엄마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약간 짭 느낌 난다고.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결정은 짭이야. 약간 사자가 들어가가지고 약간 이상한 결정을 자꾸 해. 자녀들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엄마의 어떤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마음에 그 따뜻함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그 평안함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어머니와 그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여자의 거짓 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바라볼 때 이것이 자녀들에게로 내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거짓 없는 정말 정직한 하나님 앞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멋진 정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여인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분이었습니다. 사실은 한나는 남편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제사장이면 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나가 이제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니까 세상에 뭐를 뒀냐 하면 첩을 둬요. 여러분 참 교회 잘 돌아간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아내랑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서 둘째 사모예요 이렇게 데리고 오면 여러분 인사하세요. 제 첫째 사모예요. 둘째 사모입니다. 인사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보세요. 아 교회 잘 돌아가죠? 예? 교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그래도 그 이름이 뭐냐면 분인나입니다. 둘째 분인나. 뜻이 뭐냐면 흑진주 씨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름부터가 흑진주 같잖아요. 아주 흑진주 씨입니다. 그래서 이 흑진주 씨가 우리 한나 씨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을 찾아가는 날, 실로의 하나님 성막을 찾아가는 날 정말 눈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대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에 앉아 있는데 한나가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만일 주의 여종과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요. 마음을 굳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작정을 해요. 이걸 서원 기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옆에 누가 계셨냐면 아까 나왔지만 엘리 대제사장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나이가 90이 넘었어. 그리고요 얼마나 먹는 걸 좋아했는지 뭐 제가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뭐 의자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만해가지고 이제 만하고 저만 하고 그리고 눈도 잘 보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뭐라 그러냐면 저 여자가 왜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잘 없을 때여서 저 여자가 술 먹고 지금 왜 교회 와서 술 주정을 하고 앉았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요 저기요 술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 교회 나갈 거예요? 조 목사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 여러분이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 제가 저기요 술은 밖에서 드세요 이렇게 해봐요. 이상하잖아요. 그 엘리제사장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영이 완전히 어두워서 기도하는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뭐냐 저 기도한다 그래 깜짝 놀라요. 기도를 하다니 이 여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다니 뭘 기도하냐. 제가 이런 서원을 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근데 솔직히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면 믿겠지만 엘리가 하는 얘기면 안 믿겠어. 그치 나보고 술 먹고 왔다는 남자 그 제사장 목사님한테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딴 거는 믿어도 저 양반은 못 믿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의 한나는 이 비록 부족하고 아주 조금 별로였던 이 주의 종이 한 말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정말 아이가 생겼어. 자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갈 때 마음은 다른 거죠.
기도할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지만 이 귀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들이에요. 그럼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가 과거에 그랬던 실수를 했었네요 하고 멈추면 돼요. 특히 이 서원은 율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 줄 알아요? 여자가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이 리젝을 하면 안 지켜도 되게 돼 있습니다. 율법에. 그럼 여러분 안 지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남편을 잘 구워 삶으면 되겠죠? 맛있는 거 막 해가지고 주면서 여보 사실은 내가 실수를 한 게 하나 있네. 어머 내가 왜 그랬나 몰라 막 이러면서 내가 2년 전에 설마 이러면서 해봐요. 그러면 남편이 에이 뭐 서원 뭐 됐어 내가 필요 없어 뭐 됐어 하지마 뭐 왜 이렇게 귀하게 태어난 애를 어떻게 하나님께 하지마 하면 씩 웃으면서 막 속상해 하는 척 하면서 싹 뒤로 가서 씩 웃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있었던 게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6절 28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을 만나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어요.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가 거기서 운 게 아니라 슬퍼서 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사무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시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사사가 세워지고 마지막 사사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생기고 다윗 왕이 태어나요. 그 다윗 왕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세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준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꿈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겠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 가정 가운데 정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 꿈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설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경험하면서 그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정말 가정 안에서 가져야 할 역할이에요. 남자는 보아스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결정하는 자세. 한나와 같은 여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뜨거운 눈물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의 모든 세워져 있는 가정과 앞으로 세워질 모든 가정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